말씀은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어요. 몇 장까지라고요? 6장.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고 4, 5, 6장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는 교회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거든요. 옥중에서 기록한 것을 우리는 옥중서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분명하게 잘 설명되어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교회가 뭔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길게 설명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가 교회라고요? 사람이 교회예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한 모습을 이런 말씀으로 해요. 에베소서 2장 19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뭘까요? 권속이라 하면 가족들을 말해. 가족이란 말이죠. 누구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가족이란 뭐냐? 누군가가 한 사람이 힘들어하면 온 가족이 다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기뻐하면 온 가족이 다 기뻐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귀는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못 봐. 어떻게든지 부셔버리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훼손하려고 하는 그 공격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가장 귀하게 만든 게 가정과 교회이거든요. 뭐라고요? 가정과. 그래서 가정에 그냥 마귀가 엄청나게 막 침투를 해가지고, 부부는 봐도 좋고 그냥 막 눈 감고 생각해도 삼삼하고 눈 뜨면 꿈인 것 같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느 때부턴가 미쳤나 봐, 내가 그때 머리가 이상해졌어, 어쩌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났나, 막 이러면서 처음에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살만 났는데 얼마 지나면 그 사람 때문에 미칠 것 같이 되고. 이게 왜 그러느냐? 그 가정에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마귀가 들어가니까 눈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들어가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전에는 그의 단점이 이뻐서 결혼을 했다고, 그가 말하는 게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이니까 그게 이뻐 보였고, 그가 말할 때 약간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괜찮아 보였는데, 어느 때부턴가 그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미쳤어,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났나,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거 왜 그러느냐? 정신 차려서가 아니에요. 마귀가 생각을 바꾸고 눈을 바꿔놔서 그런 거지요. 마귀는 가정을 공격해. 부부가 같이 살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성격이 안 맞아, 체질이 안 맞아. 둘이만 붙어 있으면 나중에 싸움으로 변질돼. 말만 하다 보면 오해가 막 쌓이고, 그래서 서로 될 수 있으면 말하지 않고 각방 쓰고, 그리고 더 심각하면 별거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헤어져 버리자 그러고, 막 지옥 같다 그러고, 막 진절머리를 내고. 그거 왜 그러느냐? 마귀가 그래. 마귀가. 하나님은 사랑이 막 솟아나게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마다 사랑이 막 가슴에서도 막 뭉게구름처럼 피어나야 되는데 볼 때마다 징글징글하고 볼 때마다 뱀 보는 것 같고, 보면 막 고양이가 양양 뻔찌를 딱 뗄 때 하고 하는 것처럼 집에서도 그런 소리가 막 나고, 사람들 그 왜 그러느냐? 마귀가요, 마귀. 여러분, 마귀는 가정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공격해. 그래서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지요. 그 정상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혹시나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마귀가 장난질하고 있다면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돼요.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하느냐? 여러분, 이런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교회도 막 공격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들은 거의 없을 만큼 교회들이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요. 가정들도 이상한 가정들이 많아요. 남들이 볼 때는 다 번쩍한 집안이에요. 보면은 다들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대화가 없지. 그리고 남남처럼 사는 거지. 쇼윈도 부부지요. 이런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바로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되려면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희생해서 가정이 회복될 수 있어요. 이 땅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셔서 그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 죄가 사함받은 것처럼, 그뿐 아니라 그가 세운 수많은 주의 종들이 헌신함으로 복음을 전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쫙 퍼져나가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희생과 헌신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델 삼아서 딱 봐야 되는 그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델을 봐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대부분 엮이는 가정이에요. 우리들의 가정은 대부분 문제없는 가정은 거의 없어요. 마귀가 하여간 야곱의 가정까지 무너뜨리고 모세의 가정도 무너뜨리고 온 가족들마다 막 찾아가서 다윗의 가정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한 것처럼 온전한 가정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혹시나 상처투성이라 할지라도 특이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다 공격해서 그렇구나. 다윗도 그래서 그 일을 당했구나. 모세도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아, 성경을 보니까 야곱도 그랬구나. 안 그런 가정이 드물 정도로. 그래서 어디를 모델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아,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다 보여줘요. 두 분이 소통이 너무 잘 돼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사실 저도요,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아버님이 저기 지금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버님 앞에 잘 말씀도 못 드리고요, 같은 밥상에 앉아서 밥 먹는 것도 어려웠어요.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존경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다른 말로는 같이 앉고 싶지 않다 이 말도 돼요. 그땐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아버님도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조금 편안해지시고, 그래서 제가 아하, 그러셨구나, 그때는 그랬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
어려웠어요. 옛날에 아버님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가정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버님이 계실 때는 조용해 조용해 쉬. 그래서 애들이 전부 다 이러고 있었어요.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러고. 근데 아버님이 오시는 날은 그때만 좋아해요. 와! 왜냐하면 선물 가져오니까. 아버지를 좋아한 게 아니라 선물을 좋아서. 종합 선물. 여러분 옛날에 종합 선물 딱 열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잡았습니까? 양갱이? 껌이지요. 그럼요, 껌이죠. 왜 껌이죠? 오래오래 씹으니까. 씹다가 붙여놨다 또 씹고 또 씹다가 붙여놓고 나중에는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면 크레용하고 같이 씹어서 색깔도 바꿔보기도 하고. 참 집집마다 다 그랬어요. 그리고 혹시나 동생이 뺏어 먹을까 봐 거기다 이름까지 써놔. 동그라미 해갖고 뜯어가지마 내 거야 이렇게. 학교 가서도 껌 씹다가 걸릴까 봐 해갖고 밑에다가 붙여놨다 또 공부 끝나면 또 씹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게 좋아서 그렇지 아버님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다 보여주세요. 다 알려주세요. 대화가 너무너무 잘 돼요. 마치 목욕탕에 아버지와 아들이 가가지고 아들 등도 막 밀어주고 아들이 아버지 등도 막 밀어주고 그러면서 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나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야. 마음이 하나. 모든 생각이 딱 일치돼. 하나예요. 하나님이 힘들어하시면 예수님도 힘들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야 하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으면.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끼리도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그런데요, 사실은 그게 생각같이 쉽지가 않아요. 교회는 가정과 같고 가정은 교회와 같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가정도 알고 보면 형제들도 어렸을 때나 형제지 나이 먹으면 남이나 다름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집은 어떠세요? 저희 집은 안 그래요. 형제 간의 우애가 너무너무 좋아요. 입안에 있는 것도 뺏어 줘요 이렇게. 근데 힘센 사람이 빼먹기도 하지만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우애가 좋아요. 그렇지만 나이를 더 먹으면 형제라도 나이 먹으면 남남이나 비슷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권 때문에, 이익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보다도 이익과 이권이 더 앞서다 보니까 형제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분열되고 안 좋은 언어가 튀어나오고 그 이익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양새가 보니까 여기에 무슨 SK인가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부자인데도 같은 어머니 밑에 있는 형제간에도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왕들도 보면 같은 형제들인데도 막 죽여버려요. 이야,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니 여러분 형제 피를 나눈 형제도요 이익 앞에서 그러는데 하물며 남남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 다른 교인들끼리 모여서 하나가 된다? 어렵지요.
말로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말로는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뭐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런데 막상 이익 앞에 서면 달라져요. 조그만 이권 앞에서도 성도 간의 얼굴을 붉혀요.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된 경우가 있었어요.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사도행전 4장 32절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지금 없는 얘기 쓴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을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35절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러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그 이익이나 이권을 주장하지 않고 그걸 막 팔아서 갖다가 줘. 그러면서 나눠 가져요. 아니, 자기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 내 것이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뭐가 더 앞서냐면 사랑이 앞서더라 이거죠. 어디서? 초대교회 때.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미친 게 아니고 제대로 정신이 박힌 건가 하고 봤더니 미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돼서 그랬는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나? 바로 44절부터 보세요. 44절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하고? 통용하고. 그 다음에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리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사람들이 머리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재산이 귀한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 기쁨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부유라든지 세상의 이권을 쟁취했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강원도 신평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갔었거든요. 저하고 남아의 목사님하고 오상민 간사가 갔어요. 가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한 10분 정도 모여서, 그것도 다 어르신들, 가장 젊은 사람이 60대 후반이고요 70대가 청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평균 나이가 80대신데 그분들이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앞에 TV 모니터가 크게 있어요. 거기에 찬송가 가사가 나오고 성경 구절이 나와요. 우리 여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중에 예배를 마쳤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요 하늘비전교회에서 사주신 거예요 그러더라고. 와, 저는 몰랐거든요. 가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 교회를 방문을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누구도 이름도 빛도 없이 그걸 거기다 해놓고 오신 거예요. 그러고 왔는데 그 교회는
보니까 바닥이 장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장판이 군데군데 너덜너덜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가시다가 그 장판이 너덜너덜한 데를 탁 걸려갖고 넘어질 것 같은 거지요. 그게요, 건강한 사람이야 걸리든 말든 이렇게 좀 이렇게 깡총깡총 이렇게 잘 다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쭉 밀고 다니고 그러니까 턱 걸리면 그 힘에, 자기 힘에 그냥 앞으로 꼬꾸라지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장판을 좀 데코 타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권사님이, 그분이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넉넉하지도 않고 혼자 계시는 권사님이세요. 그분이 제가 할게요 그러는데, 아우 그거 부담되실 텐데요 그랬는데, 그 하는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우와, 저는요 그거를 그 돈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갈 때의 기쁨보다 그것을 거기에 쓴다는 기쁨이 더 커 보이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초대교회가 저랬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돈이 글쎄요, 얘기 들어보니까 한 200여만 원에서 한 300여만 원 된대요. 한 40병 되는 거기를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어떻게 됐든 저는 공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거를 200여만 원, 300여만 원이 내 주머니로 쑥 들어갈 때의 기쁨도 있겠지만, 그것을 그렇게 선한 일에 쓸 때의 기쁨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누구에겐가 내가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낼 때 참 기쁘잖아요. 안 기쁘세요? 받을 때, 사랑을 받을 때의 기쁨도 있어요. 근데 사랑을 줄 때의 기쁨도 있는 거예요. 저는 목요일 날 제가 머리를 깎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뻐요? 아, 좀 이쁘면 이쁘다고 해요. 그리고 염색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시커멓게 해갖고 좀 젊어 보이잖아요. 예. 아니에요? 예. 뚱뚱한 데다 저러니까 미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거기서 그렇게 싹 이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어쩐지 하여간 사랑을 줄 때도 기쁘고 받을 때도 기쁜데, 거기서 그러고 있는데 목요일 날 우리 전도팀이 둘씩 나가시더라고 이렇게.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려고 가는 그 모습이, 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에는 그렇게 엮이는 가정도 많은 것처럼 무너진 사람, 아픈 사람, 상처난 사람, 억울한 사람, 불행한 사람, 슬픈 사람,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그분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천사들의 모습처럼 나아가는 그분들을 보니까, 와, 하나님이 보시기 얼마나 좋을까. 빛이 나더라고. 빛이, 거룩한 영적인 빛이 쫙 둘씩 이렇게 짝져서 나가는. 우와, 아름답다. 머리를 이렇게 감아놓고요, 염색약 뿌려놓고 비닐로 뒤집어 씌워놓고도 손을 들었어요. 그분들은 저를 보고 주책이다 했겠지만 저는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 우아해서, 너무 빛이 나서, 그래서 좀 아는 척하고 싶었어요. 손을 들어. 너무 멋있더라고요. 사람이 보기에도 이렇게 우아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 세상에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줄 수가 없었어. 그동안에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게 민망한 것 같고, 내가 나간다는 게 왠지 좀 이상한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성령이 내게 오시면 이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가정도 회복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회복의 은혜가 있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용기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셔요. 교회 다니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의 증인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그 발걸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텐데,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